우리 대한민국이다 보면 성자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자라는 각 나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을 성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우리나라는 성자 반열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송양한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장기려 같은 분, 또 이현필 같은 분들 준성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의 성자라고 부르는 미국 선교사가 한 분이 있는데 멜랜드의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그 폴리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평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4번이나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바라보고 폴리오 인디오들은 백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백인이라고 부르는 그 말에는 증오가 차여 있고요. 그리고 그 백인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약탈하고 노예로 자기 자식들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증오에 찬 이름이었습니다. 그 멜랜드 부부는 의사였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 부족들을 치료하고 의료 선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백인, 저 사람들은 전에 있는 백인하고는 좀 다르구나라고 해서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가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폴리오 인디언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과 똑같이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 풍습을 따라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폴리오 인디오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백인 인디언.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똑같은 인디언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멜랜드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인디언의 부족의 한 아이가 이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래서 그를 불러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다리가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그 더러운 오물로 가득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갖고 온 물을 가지고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난 곳을 싸매서, 그리고 그를 업고,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인디언들이 그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준 백인을 본 적이 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준 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멜랜드 선교사님은 첫째 백인, 증거의 대상인 백인, 그 다음에 그게 좀 바뀌어서 존경하는 백인, 그게 바뀌어서 백인 인디언, 그게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장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저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계셔.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이 땅에서 듣는 명예가 아닐까.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듣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모두 그 직분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 충실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보낸 성령이 있고 저 사람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믿는 사람이었는 바로 존귀한 영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 내 삶,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쓸데없는 그런 신앙에 논쟁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이단이 오든 뭐든 오든 그것 때문에 말싸움하지 말고, 오직 너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리고 존귀한 쫓아야 될 것이 뭐고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확실한 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당하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신명기 33장 1절이나 시편 9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무엘서에 보면 9장 6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8장 14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존경 그리고 인정받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또 교회에 떨어진 이 모든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어렵고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내와 또 자식을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해? 아버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이런 생각이 들까봐 참 걱정이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고향을 찾아갔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3번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은 내 이름만 듣고도 내 명함, 내 스펙만 보아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그럽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게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잘 하다가 말 한마디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뭐 우리가 의로우면 구원받나? 하나님이 우리 의롭게 여기서 구원받지 라면서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의롭게 여겨라고 말함.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순탄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야 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줬을까? 왜 우리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과 손과 발이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줬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상급하고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정말 실천하는 삶, 예수님 그 복음의 발과 손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 삽니까? 우린 주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나 명예나 또 정력이나 이런 것에 또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에게 속한 성도가 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오직 사명,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리고 이건 따르라. 그리고 이것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 뭘 피하라고 하냐면 악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 그런 이단, 이런 사상, 요즘 우리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 사람들이 하는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죠. 이단의 가르침, 또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예수를 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이단들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이건 논쟁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떠나야 되고 그건 완전히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의 누룩을 섞는 약한 세력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와 분쟁과 비방을 불러오는 교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천사 루시퍼가 왜 사탄 됐습니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넘어지게 되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거든요. 교만, 정욕, 탐욕, 이기심. 그런데 이 교만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걸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논쟁, 시기함, 투기함, 회방, 악한 생각, 이거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진리를 잃게 하는 마음의 부패함, 우리 마음이 자꾸 부패하게 되는, 그래서 분당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하는 끼리끼리 하는 이런 모든 것, 여러분 개인적 편견이라든가 세속적 이 당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에게서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지만 하나야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라든가 또 이런 교만한 자거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모임, 그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이지만 하나됨을 지켜야 되지만 이단 그리고 교만 그리고 마음의 부패함 이런 것, 자기의 개인적 편견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말하면서 돈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오직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피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겉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 옷을 벗어놓고도 도망치잖아요. 그 자리를 급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피하여 달아나다. 피하라.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그 18개에 보면 36개가 최고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는 거 36개. 이것이 가장 고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뭐 이까지 끝내 이기겠지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되고 롯의 그 아내처럼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요셉을 본받아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여 구별되고 분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피했다. 그럼 이제 따르라잖아요. 나를, 선을 따르라.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뭐를 따르라냐면 선을 따르라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악은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쫓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 소망과 인내, 절제와 온유, 이것은 다 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에 의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조화입니다. 의가 없는 경건은 바리새인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회칠한 무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와 온유가 없다면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나눔과 겸손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을 놓치게 되겠죠. 여러분, 절제와 온유, 소망과 인내,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무슨 선한 싸움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싸움은 악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양보고 희생이고 용서고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소방관은 불과 싸워야 되죠. 얼마 전에 불이 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갔던 2명의 소방관이 불에 타 죽은 기사가 이렇게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찰은 범죄와 싸워야 되고, 판사는 불의와 싸워야 되고, 의사는 병마와 싸워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 마귀, 죄악과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싸움의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인데,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지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깨트리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할까? 여기에 이 말씀은 소유하라는 말, 영생을 받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죠.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기쁨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암이 걸려도 그 어떤 환란이 오고 뭐 전염병이 돌고 뭐래도 주님 보러 가야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천국이 있지,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있지, 본향이 있지. 그러면 나이 먹어도 질병이 와도 어떤 전쟁이 나고 환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 본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 기쁨을 가져라, 그리고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반드시 이 영생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실한 이 믿음과 사명과 떠주신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탐심과 미혹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소명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며 승리하는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